저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가 맞나? 이 마음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회오리 바람. 여러분들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회오리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방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3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자신도 사랑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처럼.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은 저와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돌로 쌓은 감옥이에요. 그 당시 돌로.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따뜻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일러 켜고 전기장판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아주 선선한 곳에서 잘 지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차디탄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도 성도들에게도 원망이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지금 성도들이 저와 함께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저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들을 신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지금 저 때문에 고민하고 저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걱정은 그게 아니야. 자신은 차짓한 감옥에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전기장판도 없이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여름에는 땀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이 몸에는 아주 구역질내 나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꾹 참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보세요. 나를 통해서 세우신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은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시리에 빠질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배반해버리고 자기 방법, 자기 주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눈이 척 감겨서 귀가 어두워서 심하게 말할까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오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험악한 산 속에서 그 옥중에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극한 상황입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이 거짓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목회자에게도 책임 있지만 우리에게도 책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킬 책임.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임하게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 중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중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니 걸어 다니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지금 자고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속은 날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래.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찝어주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짚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찍이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사실,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에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없었어요. 직분을 받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그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까지 다가오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날로 번창이 되는 거예요. 자신 속에 계신 성령, 예수 생명이 자기 자신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또 가다가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구원을 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진보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긍휼에 의하여 그 주신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비록 지금 어디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피지땀 흘리면서 때로는 취에 떨면서 너희는 밥도 맛있게 먹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지만 나는 때로는 굶을 때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항상 함께 계셔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위하여 너희들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겉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해하지 말고, 겉사람이 육의 모습이잖아요. 육의 것은 우리의 물질이 따르고 우리의 건강이 따르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또 다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이 감옥에서 얼마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 몸이 찌들어지고 막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와요. 이렇게 되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걱정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하면서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인의 심령들을 막 기도로 파고드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심령을 신방을 해요. 누구누구 집사 집사 성도 하면서 기도하면 심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기도로 할렐루야. 우리 소 이해가 되죠?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도 때로는 읽게 해요. 기도하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요. 환경도 때로는 보여줘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왔다 갔다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신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도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기도하면 보여져요. 말씀을 잡고. 그래서 오늘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겉사람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사람은 우리 영혼, 중생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예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수준 높은 유대인이었던 관원이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면 내가 천국에 확신을 갖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주 정확하게 꼭꼭 찝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 목사님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보세요.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일단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확 열려진 거예요. 길이 열렸지요?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지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쑥쑥 들어와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알아져요. 한번 구해보시라니까요. 해봐야지. 수박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참외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보지만 읽지만 듣지만 도무지 모르겠어요. 책 같아요. 동화책 같아요. 이야기책 같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메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네 하고 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성령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할 것.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그 기도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모셔놓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도 설거지 열심히 하고 밥 열심히 짓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냥 내 맘대로 룰루랄 하다가 오늘 수요일 되니까 교회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 모신 자녀답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걸어다니면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한다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과 함께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말씀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임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삶의 걸음이 되도록 걸어가도록 성령과 말씀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일단 우리에게 와야 할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려면 모시고 주인을 삼아야 돼. 주인님 오셨습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주인님 계시지요? 오늘도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걸음을 뚜벅뚜벅 여러분들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수호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차량 운행했는데 그냥 막 뚜벅뚜벅 와서 막 운전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사님을 모시러 가요. 근데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오늘도 움직일지 모르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늦지 않도록 잘 갔다가 와서 운행을 하여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고 초청을 하고 주님을 모신 자녀답게 예수님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모신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길이 막혔다가도 뻥뻥뻥 뚫린단 말이에요. 그냥 오면 어려움이 많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또 교회 오기 전에 또 기도도 하셔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녀답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에 아주 저리도록, 저는 그게 느껴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감옥이잖아요.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이 차짓한 그 바닥에서 성경을 잡고 기도하면서 몸은 얼마나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 바닥에서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다 같이 당한 것 같아, 바울이. 그런 곳에서 주님, 저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오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육신을 가진지라 얼마나 저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제마처럼 예수님 떠나가려고 하고 가론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지옥형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 저 우상 많은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밖에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바울이 그 차디찬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응?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쭈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느냐고 한번 보세요. 어? 아마 잠도 못 자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정도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그러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 누워버릴래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그 차짓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놓고 또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우기가요 얼마나 입에서 엄마 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도 다른 것만 모르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쟤는 입에서 예수밖에 안 나와요. 우리 우기 어리지만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도전받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다가도 복음이 나와버려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내가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은 저 어린 입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예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 어린아이한테는 조금 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고 물론 예배 시간에 어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하는데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린 생명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거나 지나간 사람이 예수 없으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에이구 그러고 흉만 보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저 어린 생명을 통해서도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우리 우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입을 열면 찬양하고 입을 열면 찬양해요. 쟤는 열리기만 하면 찬양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제가 순간 잃어버려서 할머니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그래 할머니 오늘 예배 드려야지 잊어버리면 그러고 있어요. 알았다. 그럼 제가 막 저기서 못할 때는 그냥 기도로 손잡고 막 기도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개개인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부르시고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마귀 사탄의 노릇에 그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언약궤가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베네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계셔야, 모셔야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심에 정말로 철저히 모셔드려서 계시지만 그 주님, 계신 주님을 잠자게 놔두지 마시고 같이 활동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시고,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인해서 세상밖에 몰랐던 나를 세상도 보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라오디게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생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똑똑똑 문 좀 열어달라 각 개인의 심령들에게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셨지만 내쳐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오셔서 내 음성 좀 들어다고, 내 음성 좀 내 말 좀 들어다고. 그런데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와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라오디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라오디게 성도들이 이제는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없어도 돼요. 나는 돈도 많고 집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돼서 이제는 당신하고 짝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라오디게 성도들이 이제는 배반을 해버렸어. 배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밖에 내쫓지 말고 너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붙잡고 뿌리를 내리래. 뿌리를. 말씀에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은 그 말씀이 지금 몇 절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앙의 뿌리를 돈독하게 내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도들을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라. 돈독하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끔찍하게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가셔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쫓을 때 문 밖에 쫓아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저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가정들을 끔찍히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전국의 집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라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곳마다 일을 하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도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면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운행을 하며 우리를 지도하며 길을 인도하나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라는 네 가지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넓이는 뭐고 길이는 뭐고 높이는 뭐고 깊이는 뭐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 알게 돼요.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할렐루야. 이것이 넓으신 사랑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넓이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넓이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넓이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그 모모 목사님이 제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말?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우리 소송도 맞죠? 그런데 어떤 모모 목사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주셨대? 그럼 그 보내신 이유가 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이 넓으신 사랑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맞지요? 믿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넓으신 사랑을 가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 길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잴 수가 없어. 어떻게 재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시면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까지 내놓는데 뭐가 있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아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토록 끝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원부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생각에 마음에 찾아가셔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그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길이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사모하면서 사모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길이를 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깊이를 기도하지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깊이가 뭐예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그 사랑. 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깊이 있는 사랑. 얼마나 바울이요, 복음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이렇게 알기 때문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를 높이를 알지 못하면 저들이 예수를 못 잡아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꽉 박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심령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리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나와 함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죽음에 임박했던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전성도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그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 자,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잠언인가요? 인생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짐승은 죽어 땅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아요. 계시록에도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심령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겠느냐고. 안 돼요 하나님, 마귀 사단의 종로로 다니면서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마귀는 어쩌든지 저 백성들 다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들의 마음을 쑤셔놓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이 늘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과 분리되게 만들고, 교회가 분리되게 만들고, 예수 떠나게 만들고, 이산에게 사로잡히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아서 막 빌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니 성령 충만 주시고요,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끝없이 한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시고요, 나를 천국에 올리신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바울의 울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